바울 선교의 사랑을 많이 받은 박규 선교사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1981년부터 96년까지 15년 동안 GMS 파송 필리핀 주재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원주민 교회들을 개척해서 목회하는 일과 필리핀 장로회 신학대학을 설립을 해서 교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작년 말까지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아시아 선교학 교수로 또 한국학부 원장으로 그리고 글로벌 커넥션 대표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플러신학교 원로 교수 계속 강의하며 학생들 논문 지도한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주로 현지 교회의 선교운동을 촉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선교지들을 방문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자문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현지인 지도자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주님 나라 도래와 주님의 뜻 구현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선교인구 개발원의 국제 대표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바울 선교회 전체 선교사 수련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랜만에 뵙는 바울 선교회 선교사님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처음 뵙는 여러분들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GMS 파송 선교사지만 GMS보다도 바울 선교회 이동기 목사님 그리고 바울 선교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바울 선교회는 제 선교회처럼 사랑하는 마음과 바울 선교회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명, 충성, 그리고 기도, calling, faithfulness and prayer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모두는 선교사들입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도래를 위하여, 주님의 통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 구현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유임령, 우리가 지상명령이라 합니다만 Great Commission을 주셨습니다. 마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기록하였고, 마가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누가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이 대유임령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대임령을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선교사들에게, 교회에게만 부탁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열악한 선교 환경, 특별히 이 이슬람주의자들, 힌두교 나라, 그리고 공산국가와 같은 나라에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IS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나라 같은 데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열악한 선교 환경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서 상당히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Our God is missionary Go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악한 자를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보면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우고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우리에게만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제 너를 보내노라. 오늘 또 사탄의 일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데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선교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 했습니다.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회교권, 힌두교권, 공산권을 복음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만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11절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좌의 앞에서 주님을 경배할 때가 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이 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이동규 목사님이 선교대로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흰 백지장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하시든지 하시게 하라는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교지로 우리가 나갈 때 윌리엄 캐리처럼 허드슨 베일러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라고 그렇게 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로 나갈 때 권면이나 축사임무를 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럽니다. 대사를 경영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경영하지 말고 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잘 행복하게 살면서 아무 부담 갖지 말고 그러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을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면 순종하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소박하게 순종하라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능히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혼자 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요셉, 다윗, 다니엘, 예수, 바울과 같은 일꾼들을 불러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마치 안수받은 목사나 파송받은 선교사들만이 하는 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사 선교사는 우월감을 가지고 하고 평신도 선교사들은 상당히 무시를 당한다고 할까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받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들은 많은 사람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요셉, 모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시리아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이스라엘 여자아이 룻에게 영향을 준 나오미, 거의 평신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안수받은 목사님들과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서로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저는 딸이 셋 있는데 한 공장에서 나온 생산품이 다 다릅니다.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 내가 다시 아이를 낳는다 해도 지금 있는 세 딸과 같은 아이 못 낳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영광을 나만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선교사도 평신도도 모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동료 선교사들은 아주 소중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고 무책임하게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돌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통치를 선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I'll bless you.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I'll make your name great.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You will be a blessing.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Whoever curses you, I'll curse.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아브라함을 불러 일을 시키실 때 함께하면서 일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나라와 복음 위하여 일하는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염려할 것 없어요. 선교사들이 어떨 때는 위대한 일을 경영합니다. 큰 일 좀 하겠는데 돈도 안 보내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다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니 우리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인데 필요한 거 공급 안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저질러 놓고 자꾸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뭘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맡기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이 일을 안 맡기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집에 와서 일해라고 해놓고는 임금도 안 주고 그냥 일만 시키면 누가가 일하겠어요? 응? 우리가 누구를 불러서 일을 시키면 반드시 필요한 임금도 주고 필요한 걸 준다고요. 함께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우리 비즈니스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신 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의 통치 회복을 위하여, 그의 뜻 구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위대한 일을 경영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가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꿈을 갖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위대한 일을 경영하게 만들어요. 누가 우리대로 위대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Should you then seek great things for yourself? Seek them not. 위대한 일을 경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김 같게 하였나이다. 실로 내 심령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김 같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라. 다윗은 눈이 높지 아니했고 마음이 교만치 아니했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김 같게 했다. 내 심령이 실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김 같다. 위대한 일을 경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안 맡기시면 나서지 말아요. 설치지 말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저 서두르지 말고 짧은 기간 동안에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면 피곤해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불러서 하게 하시는 일을 다소곳이 이렇게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면 참으로 마음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해야지. 주님이 맡기시지도 않은 일을 나대고 막 그냥 해내려고 하면 영광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함께 하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선교사에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 뜻인지 분별도 안 하고 위대한 일을 경영하지 몰라요. 나는 미국에 있는 한인 가운데 제일 부자 장로님을 압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민 1세 가운데 제일 성공했다는 사람이에요. 어떤 해에는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수입이 많은 때가 있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회장의 부인이 목사님,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나라 이 선교사님 누구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4천만 불을 보내달라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왜 4천만 불이 필요하답니까? 자기 나라에서 제일 큰 신학교를 하나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나라 좋은 학교 많아요. 아주 훌륭한 학교 많아. 저 그 학교들 방문해 봤어요. 그 학교 리더들 알아요. 그런데 그 나라 말도 잘 못하고 문화도 잘 모르는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신학교를 하는데 4천만 불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교회를 3,000개를 세우겠다고 하고. 아니, 내 나라에서 내 말을 사용하고 내 같은 문화권에서 개척교회 하는 것도 힘든데 선교사가 무슨 3,000개의 교회를 세웠나? 그러니까 무슨 4천만 불을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 교단 소속 선교사들과 그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아봤어. 그랬더니 참 착실하고 용기도 있고 뭐 좋은 사람이래. 근데 이 좋은 사람이 엉뚱한 꿈을 꾸고 있어. 여러분 3,000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돈을 다 안 보내주면 그 마음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후원자를 원망하겠지.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 그분에게 4천만 불을 보내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경영하느냐? 멈춰라. 여호와여,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경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누구와 같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GPS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GPS가 그냥 주소 넣으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을 하면 우회전하고 잘못 가서 유턴하라 하면 유턴하고. 그런데 말 안 듣고 계속 가면 성질 안 부리고 그저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평강 가운데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위대한 일을 경영하지 맙시다. 그럼 피곤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고. 후원교회 목사님은 뭐 하냐고 말해. 도대체 이 위대한 일을 좀 돕지 않고. 충성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느니라. 구약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은 모세였습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3장이 말하는 바가 모세가 구약시대에 온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것 같이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부탁하신 일을 내가 땅 위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들과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이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까? 31절입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예수님은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하라고 부탁하신 일을 땅 위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그렇게 충성할 수가 있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하실 수가 있었는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맡기신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기대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남길 걸 기대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 남기면 좋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도 똑같은 축복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으로서 불충성하는 것보다 자그마한 교회 사찰로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을 받을 거예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일을 감당할 만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주님의 주신 힘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여기에 저도 지금 39년째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참 짧은 시간입니다만 나누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진솔하시고 참 동의를 했어요. 위대한 일, 어떤 여자 선교사님 그랬더라고. 제가 어느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인도를 내게 주셔서 그랬더라고. 여자 선교사님 뭐냐, 주여 인도를 내게 주시옵소서. 인도에 한 주도 다 인도 못할 사람이 무슨 전 인도를 내게 주셔서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저는 멕시코를 생각하고 갔지만 그 동네에서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이웃사랑 실천하면서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 같지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교사 못지않게 큰 상을 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선교 동지 여러분, 후배 선교사님 여러분, 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도모하지 맙시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할 힘쓰지 맙시다. 그죠? 주님이 불러서 맡기신 일을 소박하게 감당하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실 수가 있었느냐?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주로 이 장막을 치고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그런데 장막에서 자고 이른 아침에 장막에서 떠나 회막,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요즘 말하면 새벽기도처럼 회막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친구가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 시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행하였더라 말이 298번이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람으로 지목하셨냐면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했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행했더라. 모세는 위대한 일을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큰 전략을 세우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 시간에 친구가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 안 했으면 안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으라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말고 후원자들의 선교 보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거기서 편안하게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안 시키면 하지 말고 그냥 살아요. 행복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가 큐티하는데 아니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행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은혜도 주시거든요. 그걸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사실 때 3년밖에 일을 못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을 땅 위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하거든. 모세는 그랬습니다. 항상 회막에 나가 친구가 친구를 대면함 같이 여호와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나눴는데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따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실 수가 있었느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따로 기도하셨다. 습관적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할 말과 이룰 것을 친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고 싶은 설교하신 게 아니고 가르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I did not speak on my own accord.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에게 말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할 걸 말씀하셨다. My father who sent me commanded me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놀랍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설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할 말과 이룰 것을 친히 말씀하셨다. My Father who sent me commanded me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무엇을 말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할 것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진리를 말하는데 지혜롭게 말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상처를 주고 일 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what to say 그리고 how to say it 어떻게 말할 것까지 가르쳐 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자시라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말할 것을 친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인도한 게 아니라 그가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도 제자들을 인도하시는데 자의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게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들은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사도들도 그랬더라고. 사도들도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부르셨을 때 주님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도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보여줄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리 하미니. 요한도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고 들은 바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약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버금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목하셨는가?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는가?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5일이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말할 건가?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셨다. 성령님도 그러셨다. 사도들도 그러셨다. 근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에? 모세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사도들도 다 보고 들은 바를 전했는데 저는 1976년에 목사수를 받았으니까 43년 전에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설교 부탁하면 주님, 이 회중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지 않고 컴퓨터 안에 있는 수많은 설교 가운데 누가 설교 부탁하면 그냥 무조건 예스하고 가가지고 옛날에 한번 이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말이야.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가가지고 말이야 꺼내가지고 설교하고 보통 오만 방자한 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 근데 요즘은 적어도 설교 부탁하면 내 말을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 아니면 그 공동체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내가 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해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것인 갖고 저것인 갖고 하는데
딱 이거 하겠습니다 보냈는데 내가 얼른 이거 아니라고 이걸 하겠다고 해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마음에 평강을 안 주셔.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도 주님께 듣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바울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모처럼 모여서 선교대회를 가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적어도 요즘 습관이 옛날처럼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설교, 내가 편한 설교, 옛날에 준비해가지고 토시까지 거의 외우는 설교, 옛날에 설교했더니 사람들 은혜를 받더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 설교는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시점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내가 전해야지, 내가 설교 하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뜻과 관계없는 얘기 해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친히 일하세요. 사탄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그의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데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 왜냐하면 자기 일에 수종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걱정 하나도 할 것 없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지. 우리 집에 싱크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람을 불렀는데 싱크대 고쳐달라고 하고 나갔는데 와서 보니까 괜히 그 세면대 수도꼭지 갈고 뭐 엉뚱한 짓 하고 와보니까 엉뚱한 짓 했어. 그 돈 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돈 주겠어요? 내가 부탁한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해놓고 말이야. 말도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어. 괜히 그거 뜯어가지고 일 내고 고치라는 건 안 고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일을 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신 일을 해드려야지. 아니, 내가 뭘 그냥 설치고 말이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가지고 무슨 칭찬을 받겠어요?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근데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신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일 벌리지 말고. 구약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은 모세였고 신약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었는데 공통점 뭐냐면 그들은 항상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했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명한 대로 그대로 행했더라. 이게 우리 할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할 말과 이룰 것을 친히 주셨다. 성령님도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건데 그가 자의로 말해야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할 거다. 사도들도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했다겠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이에요. 매일 큐티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걸 전해야 하는데 옛날에 그냥 설교했던 거 가지고 그냥 어디 가든지 그거 똑같은 설교하고 그렇게 가지고 되겠냐고.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그의 뜻 구현을 위하여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 나라 도래와 하나님 뜻 구현을 위하여 일꾼들을 부르신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할 거예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일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바른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 시편 127편 2절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해서 잘잠 다 자고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견고하게 서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설치고 다니면서 아무리 몸이 부서지게 일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원하는 일을 이룬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태초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창조를 계속 아름답고 질서있고 영광스럽게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랜시스 쉐이퍼가 얘기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 영적 단절, spiritual separation.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자기 속사람과 겉사람의 심리적 단절, psychological separation, 심리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살하고 이게 죄의 결과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단절, 나 자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심지적 단절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sociological separation, 사회적인 단절이 일어났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자연과 원수가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 문제는 다 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연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자신을 되게 미워했습니다. 나 우리 아버지 원망 많이 했어요. 이름이 박기호가 뭐냐, 애들이 기호 1번, 기호 2번하고 놀리는데 그 좋은 이름 가운데 박기호가 뭐야 이게. 생김새도 싫고 너무 내 자신이 싫었어. 그래서 나는 자살을 몇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 자신 싫었는데 요즘은 내가 좋아. 자존감이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원망하지 않아. 옛날은 준 것도 없이 다른 사람 미웠는데 옛날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생각했거든. 준 것도 없이 미웠고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었어.
그리스도가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이지 나는 옳고 그 사람 틀린 게 아닌데 옛날에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했어. 나와 다르면. 요즘 희한하게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옛날에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사랑스러워져. 받아줘.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연을 미워했습니다. 괜히 낚아치 굽고 다니면서 그냥 호박 찍고 말이야. 꽃 같은 거 있으면 그냥 탁탁 치고 다니고 말이야. 이렇게 낫으로. 개가지 있으면 귀엽게 봐주는 게 아니라 발로 탁 차가지고 그냥 깨갱깨갱 하면 쾌감을 느끼고, 개미들 떼지어 지나가면 괜히 가가지고 발로 이게. 근데 요즘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나도 사랑하고, 모든 성경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명령 안에 다 포함이 되느니라. 내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난 옛날 고르반, 하나님께 뭘 잘하면 부모가 뭐고 안 할. 나는 우리 아버지 환갑 때도 안 간 사람입니다. 형님 결혼식에도 안 갔어. 형수가 그때 시아지 어디 갔대요? 식구들 다 있는데 시아지가 뭐예요? 사진이.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안 갔지?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내 부모,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실천이 돼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집에 꿀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막 집 앞에 그냥 계단만 집에 들어가려면 웽웽거리고 다니는 거야. 동네 사람이 꿀벌 잘못 쐬면 죽기까지 한다고. 그냥 제 아내도 저것 좀 없애라고. 우리 손주들 저거 쐬면 어떡하냐고. 옛날 같아 국물도 없지. 저녁이면 다 들어가더라고. 바퀴벌레 잡는 것으로 구멍에다가 쉬 뿌리면 다 죽는 거야. 5불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물을, 유익한 생물을 내가 왜 죽이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내가 공격 안 하면 공격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1년을 걸어고치는데 사람들이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죽이고 어디로 옮길 수 없습니까? 안 돼. 유튜브 찾아보고 막 했더니 한 500불을 주면 그거 없애주는데 딴 데로 살아서 옮기려면 또 돈을 또 더 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동료 선교사, 이동구 선교사, 이배립 선교사가 어이 목사님, 내가 옛날에 양봉을 했는데 내가 없애주마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집을 뜯었습니다. 그 꿀벌을 안 죽이고 살려서 꿀벌 벌통도 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한 600-700불 들었어. 5불이면 다 해결될 걸 살리려고 600-700불 들었어. 그래가지고 미국의 은혜 한인교회 기도원에 갖다 놓는데 그것이 꿀벌 한 통이 7통이 됐습니다. 너무 기뻐.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물을 내가 사랑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돈을 비록 많이 들었지만 살렸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추하고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하고 속사람과 겉사람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내가 이렇게 좋고 그렇게 싫던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고 하나님의 지으셨던 태초의 창조를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데 우리를 불러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